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극심한 두통, 저렇게 한 번씩 두통이 오더라고요. 오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좀 상합니다. 그래서 가만 일부 때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그야말로 모래알 같습니다.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신분이나 직업이나 또는 부유의 유무나 그런 것을 볼 때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실 제 딸이 36이고 사위될 애가 39인데 저는 이렇게 어디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가 몇 살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 사위될 아이는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순종하고 따라하면서 서울 사랑교회에서 열심히 나가고 또 새가족반까지 하고 새가족반 7주 다 한 다음에 감사한 것은 맨 마지막에 사랑에서 간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가 끌려가지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살펴볼 때 아무리 안 맞는 사람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용납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또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그랬어요. 금식이라는 건 우리 시대에 별로 이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금식하려면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할 적에 금식하지 않는 이상 요즘은 웬만하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 정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도대체 어느 때 금식을 했는가? 첫째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에스더의 금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항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에스더라고 하는 10대 후반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빼어난 용모와 또 아름다운 품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드디어 눈에 띄어서 왕후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예에서 왕후가 된 거기 때문에 신분의 급상승,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일약 신데렐라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저놈이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하면서 말이죠. 모르드게를 미워하면서 저놈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놈과 관계된 모든 종자들,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재산도 뺏어야 되겠다. 그런 흑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조서를 꾸밉니다. 하나님, 천하에 이런 반역을 하고 못된 인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이것들은 없애고자 하니까는 여기다가 왕의 어인을 찍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국가에 유익하다니까는 왕은 잘 살펴보지도 않고
어인을 찍습니다. 그 위기를 맞이한 위기를 당하게 된 모르드게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이럴 때 왕후를 세운 것 아닌가 하면서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왕이 나를 콜링하지 않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어전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허위무사들이 칼질을 해가지고 그 즉석에서 죽어도, 심지어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한 지 한 달이 지나갔는데 도대체 나는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충고를 합니다. 어떻게 충고를 하냐면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거든요. 그래도 에스더가 왕후예요, 왕비예요. 그럼 예의를 갖춰가지고 플리즈 하면서 말이죠. 왕후께서는 이때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 형식으로 얘기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요, 반 협박이야. 어떻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왕후한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에스더가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과거의 신분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참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과거와 단절을 하고 모르는 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지가 사촌 오빠면 사촌 오빠지 말이야,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서 에스더가 참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일신상으로 왕후의 생활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을 누구보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왕한테 쫓아가기 전에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르드게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는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금식할 때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에 큰 탈수증이 생기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금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서 그냥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아수에로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면서 왕의 눈에 띄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유다인들을 멸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완전히 반전 내지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한 게
또 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었던 미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요, 그의 책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은 정말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흑인은 노예가 아니다,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데, 남부 쪽의 사람들은 아니야, 흑인은 노예야, 쟤들은 얼굴도 시커먼 데다가 사람 탈을 썼지 노예야 하면서 말이죠, 노예로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남군과 북군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북군의 지도자인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죠,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북군은 말이죠, 일단은 생각해보세요. 북군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흑인과 거기 더불어 참여한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지금은 자기네들은 노예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전쟁을 할수록 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그마치 어느 정도 전에 1년 동안 계속 패전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 남군에는 탁월한 지력가인 그 로버트 리라는 명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명장군을 감히 북군에서는 그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군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리 장군의 그 군대가 워싱턴 DC 미신 버지니아까지 몰려오게 됩니다. 만약에 부산에서부터 몰려온다면 수원 턱밑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링컨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각 의를 소집해가지고, 사랑하는 강요위원들, 이거 나 혼자 기도만 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모든 강요들, 모든 국민들, 심지어 군대에 동원된 모든 병사들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1863년 4월 30일을 전 국민 금식 기도일로 선포합니다. 아마 역사상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다른 케이스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링컨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강요들이 그 대통령의 제안을 따랐고, 여러분,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거칠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북군의 군인들도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하자고 하는데 금식 기도하자. 여러분, 전쟁 속에서는요, 등 따숩고 배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총도 잘 쏘고 잘 싸우는데 금식 기도하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따르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금식 기도가 끝난 지 일주일 뒤에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에서 최초로 1년 만에 승전가를 날립니다. 승전했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마침내 남군이 패하면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남북이 나눠지는데, 미국같이 땅덩어리 큰 나라에서 북군 사람들, 남군 사람들 나눠져 있다고 보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야말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닙니까? 유나이티드,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주들 해가지고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참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미국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을 잡고 전 세계를 주물락 펴락하는 경찰 국가가 된다고 쳐보세요. 살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왜 우리가 축복하고 God bless America 노래를 해야 되냐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청교도의 신앙으로 일단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만약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럼 지들 마음에 안 들면요.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롯데 완전히 그때 중국에 들어갔던 나라 다 그 기업들 망하고요. 아주 중국 그놈들 시진핑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노예 해방의 대업을 이루었는데 저는 링컨의 이 명언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 명언.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메모해 놓으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네,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 하다고요?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맛을 경험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을 맛보알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는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양실에 있을 때는 저녁 예배가 없을 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분당에 혼자 와가지고 새벽 기도, 점심때, 저녁 때 그래서 하루 한 3번씩 3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면요, 우리는 찬양, 기도 배경 찬양을 종일 틀어놔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5시까지 틀어놓는 게,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사찰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성도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기도 하고 점심때 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드나들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나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난 집에서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찾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985년도에 총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980년대는 대학가에서 이 전두환 정권 때문에 얼마나 서요 사태가 많았습니까? 근데 신학대학원도 역시 그런 서요가 있었습니다. 이사장 되시는 분이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말이죠, 자기 손으로 욕심을 부리고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도 날짜를 정해놓고 전체 원우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당 그 책글실 본당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사장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신학대학원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난상 토론을 벌였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다가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고 드리세요. 맨 마지막에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생들 전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전도사님들 의견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금식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 재주로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목이 매가지고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거기에 원우회원들이 말이죠, 다 동의를 해가지고 참 좋다고 하면서 다 금식에 들어갔고 금식을 하면서 한내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놓고서 금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여다볼 때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가 뭐 달라고 뭐 응답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인의 무능력을 느낄 때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무능력.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삶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또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습니까?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막바지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서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헛소리 말아라, 정신 차려라,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하면서 말이죠, 베드로를 책망을 하시고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9명의 제자가 변화산 밑에 있었는데 난리 법석이에요. 막 시끄럽고 막 소란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쫓아나기 위해서 막 소리 저리고 안수하고 매달리는데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까딱도 안 하니까 다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시도하지를 말지 뭐냐 하면서 막 놀려대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원래 이렇게 무력한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보면요, 얼마 전에도 귀신을 쫓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마가복음 6장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이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또 써먹고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숫자도요 9명이나 돼요. 9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그냥 한 번에 단방에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리 질르는데 안 나가고 주님은 이렇게 단방에 나갑니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And he said unto them,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요? 마가복음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6장까지도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었는데 왜 9장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라떼 신앙을 가졌다는 거야. 라떼. 요즘 라떼라는 말 많이 쓰죠. 라떼 뭡니까? 나이 드신 분이 나 때는 말이야 할 때 라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떼 신앙. 여러분 라떼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왕년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왕년에는 내가 찬양다운도 하고, 왕년에는 말이지 내가 교사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왕년에는 내가 교회 건축할 때 건축원금도 하고, 왕년에는 말이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일을 했다고 막 자기 이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왕년에 신학교 다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년 신앙, 라떼 신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뭐가 같습니까? 오래된 신문지 속에 빛바랜 그런 옛날 신문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옛날 신문, 색이 누래져가지고 부슬부슬 떨어지는 그런 신문 보고 누가 감동받고 의뢰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년에, 옛날에 내가 충성 봉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좀 쉬려고요. 지금은 말이죠, 내가 때가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1, 2, 3, 4, 5, 6, 7, 8, 9 곱하기 0을 하면 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1,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숫자가 전부 다 뭐예요? 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전도 많이 했었죠. 옛날에 충성 많이 했었죠. 옛날에 맞아, 나도 식당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열심히 화려하게 충성을 했는데 현재 아무것도 안 한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shame on you.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뭡니까? 현재 신앙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를 얘기할 때 그 과거가 현재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주셨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옛날 신앙, 여러분, 옛날 신앙만 우려먹는 사람은 저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 용어를 참 마음에 들어합니다. 냉담신앙. 그런 사람을 냉담신앙이라고 그래. 냉랭한 거예요.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앉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허락도 안 하는데 끊임없이 인사만 합니다. 네? 인사만 해요. 인사한다는 건 뭔 말인지 모르세요? 네? 졸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귀신 들린 아이 보낼 테니까 얘를 내쫓아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이 문화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별로 많이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더러운 것, 악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쫓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금식 기도를 통해 편안함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편안함을 벗어나려고 했다. 사도행전에는요, 기둥 같은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거기는 금식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저도 교회가 한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로지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전에 사랑교회가 어려웠을 때 오정현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로지 기도했느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한 거고요. 또 오로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뭐 때문에? 그냥 오로지 기도회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말이죠, 색다른 것을
도입을 해요. 그게 뭐예요?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은 내 몸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요, 내 영혼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거가 일단 힘이 듭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3대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강남, 서초동, 또 그 다음에 어양동. 썰렁합니다. 아무튼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쾌락과 향락으로 유명한 대도시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이왕이면 나보다 지식도 있고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똑똑하면 나보다 낫네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지지리도 가난해요. 왜?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도망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신세를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없으니까 맨날 알바하면서 삽니다.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잘 살고 부유한 도시에서 사는 자기들이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가난하고 오갈 데 없지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우리는 말이죠, 보통 다른 사람을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그런 데니까요, 나보다 좀 잘 살고 저렇게 사니까, 나보다 똑똑하니까, 굉장히 상대적일 때, 상대적으로 나보다 나을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오갈 데 없고 가난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저들을 볼 때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부족함이 없고 부유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부족까지 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불편함을 선택한 거예요. 힘들게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걸 선택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번 금식 기도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무력한 내 모습, 무능한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이죠, 금식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불편한 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주에 가면 어느 게 깡통교회라고 말이죠. 거기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이동희 목사님 뭐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편함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불편함을 선택한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배당 새로 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시설 잘 갖춰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전자도 잘못된 것 아니고 후자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 기도의 정신은 뭡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편안하게 지내는 거, 잘 지내는 거, 노후 보장, 안정된 삶, 그것만을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 나도 좀 주님 위해서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안디옥 교회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위대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안디옥 교회의 금식기도 정신을 통해서 우리도 국가적인 내 집안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쫓아가서 해결함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 때 라떼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지금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편안함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는 영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금식기도 정신을 나도 본받고 나도 그렇게 실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